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패로 인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낙심이 됐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지킬 하나의 원칙을 정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덴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면 실패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에서는 자기의 지식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지혜로 전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럴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쳤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면 첫 번째는요. 복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울은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솔직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요 정말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활한 사실도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은
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그렇게 존중받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아덴에서 실패 경험도 있고 고린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앞전체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뭘 바랬다고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고린도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자신만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약하고 그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중심부에 있는 고린도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논리적인 것, 수사학, 이런 것, 철학, 이런 것을 의존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거침돌이 되는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신비한 능력도 있었겠지만 타락한 생활을 하던 예수를 모르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방법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또 굉장히 좀 좀 지성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나의 논리나 나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증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논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상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투박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회당장도 주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할 때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와 철학을 했나요? 아테네에서 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왜냐하면요, 지혜에 근거한 믿음은요, 그 지혜보다 또 더 큰 지혜가 나오게 되면, 등장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상이 있다가도 다른 좋은 사상이 나오면 그 사상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철학이나 신학책을 많이 읽고 논리에 근거한 설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잘 믿는가 싶다가도 굉장히 엉뚱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교회의 어떠한 사소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면 쉽게 실망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신앙이 기복적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데 맨날 왜 저렇게 믿지? 그렇게 비판하는 단순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오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게 됩니까? 생활도 변하고, 기도응답도 많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뭐 내가 논리나 뭐 사상이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득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단순하게 믿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요, 단순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면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나의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이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단순한 데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논리에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전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2장 전체가 뭐냐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바울이 유일한 관심과 그리고 전파하는 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이런 대충 생각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가말리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위대한 랍비였어요. 학자. 그런데 여러분, 랍비 가운데 선택된 7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라반이라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라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랍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라반인데, 그 라반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므온도 라반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위대한 랍비 힐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도 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위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이 자란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학자 밑에서 굉장한 그런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최고의 명문 율법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 조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44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점은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산 겁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유일한 관심이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귀한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 가지 선택이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3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과 지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주체고 신앙의 핵심이고 지식의 유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믿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전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송가 141장에 아이작 와츠가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은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요 이건 내가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려면,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건 믿을 수 없지만, 세상의 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나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결단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뭐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교회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또 11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소원들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뭣도 주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어떤 힘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동이 올 때요, 그거에 따라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하는 것을 결정을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고 복음은 초자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 지혜, 철학, 논리 이런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요, 그런 노력은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동전 잃어버린 거 하나 그걸 찾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대낮처럼 밝은 빛을 비춰줘야만이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이런 빛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덮어놓고 막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여러분 부활한 사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 탄생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 제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들의 간증. 와,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하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이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 성령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네.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신약의 27권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신약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령님에게만 의존한 거예요. 성령님에게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뜻도 있었겠지만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들이 때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혼동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적어서 남겨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큐티 하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곳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파멸을 가져오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경의 지혜를 쫓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각오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각오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밥 사주고 시간 내가지고 차도 사주고 하는데 때로는 뭐 가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 마음이 넓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다고요. 뭐 인내하고 막 기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은요,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오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각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어떻게 하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포로 잡혀가는데 3명의 하여튼 가장 똑똑한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그 3명하고 친구 3명하고 함께 훈련을 받게 되죠. 3년간.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왕에게서 공급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산의 진미 음식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딱 깨닫는데 이 왕의 음식을 딱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 뭐 왕 앞에 무슨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음식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감독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고기나 산의 진미는 안 먹고 채식만 먹겠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난처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얼굴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감독관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래도 부탁을 해요. 10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뭐만 먹습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그 전에 산의 진미를 먹었던 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의 진미의 음식이 더 건강해요? 아니면 그냥 채소만 먹는 게 더 건강해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게 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오해도 받고 조롱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저는요, 비전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테미킬라 뮤리에타, 우리가 살고 있는 레이겔스, 이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워서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을 때 성공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목소리가 깨달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 흐름이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